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한 주간 또한 지켜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과연 당신이 이 세상의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올라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전답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배, 소유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따를 때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인생 속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삶을 살 줄 알았더니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믿고 따랐던 그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은 굳이 성경을 통해서 아닌 우리 삶 속의 현장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의 연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리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 오는 실망 그리고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온다면 너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당시 2000년 전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말로 이해했지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더 힘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올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왔었을 때 그 전개가 어떨까? 성령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다른 카운셀러가 온다는 것이 바로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이었구나. 그 보혜사가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임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이 먹고 남기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던 그 보혜사가 각 개인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 못지않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소통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임하였을 때 첫 번째,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에서 대화가 시작된다. 소통되지 않은 이 인간관계가 소통이 되어진다. 깨어진 모든 인간의 관계는 소통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 모든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소통부재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슈화 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은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 부재로 인하여 서로 답답해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 현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적 그 보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였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고, 가정 가운데 임하였고, 한 집단인 사회 국가에 임하였었을 때 그게 바로 일어났던 것이 소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사이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되면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는 건 이해를 뛰어넘어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18장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 가정을 변화시켰고 내 사회를 변화시켰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사모,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진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면 소통을 비롯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역사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이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그 복음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역까지 뛰어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와 이어서 2차인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행을 조금 더 앞에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1차 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지죠.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자신과 동행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실라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부터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출발하면서 예루살렘 바로 왼쪽 유럽 쪽으로 가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실크로드, 기도로 역할을 했던 국가이기도 하지요. 그 실크로드라 얘기할 수 있는 이 터키의 마게도냐라는 도시에 바로 빌립보에서 한 중요한 여인을 만나죠. 자색 옥감 장사인 과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중에 갇혀서 옥중에서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옥중의 간수도 전도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도시에 있었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전을 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테네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에서 우상의 숭배에 익숙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아테네라는 도시, 그리스 수도죠.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 지도로 본다면은 내가 지도를 올려달라는데 지도가 준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 즉 터키, 그리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옆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태리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죠? 명품 백이 유명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으로 점점 지나가면서 아덴이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어지죠. 이 아테네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항구 도시며 또 이곳은 해상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상 도시, 여러분 해상 도시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게 이 배를 많이 몰고 다니면서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 도시는 어땠을까? 당연히 이 무역이 발전하는 것만큼 대표적인 문화도 발전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갔다 왔던 남자들이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뭔가의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발전했던 데가 오늘 우리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현재는 약 3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대요.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이 약 25만 명이 있었고 그 25만 명의 일반인들을 비해 거기서 따르고 있는 종이라 그러죠.
거기는 하인들 약 4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의 작은 도시에 자그마치 약 65만 명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지역이 있었으니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발전된 도시일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성경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훗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장장의 장편의 편지를 보내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 또한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라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받는 가운데서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야손이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 크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어디든 간에 예수를 믿고 같이 핍박받는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긴 했지만 판사 출신의 디오누시오라는 그런 부부를 만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이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들, 동역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편은 아굴라,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라고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로 출발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또 어떤 구제도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 성경밖에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한 인격의 변화도 한 가정의 변화도 성경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등등 직장을 갖을 때, 사업을 할 때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업장을 만들겠어, 나는 이 다음에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어 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들,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것을 모델로 삼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가장 모델 될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시대가 흐르고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초대교회가 추구하고 하자는 복음의 본질인 것이겠죠. 이것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마치 건물을 짓때 뼈다귀만 진 것뿐 기초가 없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에 쓴 이 서신서를 보면서 오늘날 이 모습에서 과연 초대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 스피릿, 그 정신만큼은 문화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냐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과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요즘은 교회가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본질로 돌아가라. 어려움을 만날 때는 본질로 돌아가라. 위기를 만날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그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다시금 그 원위치부터 출발하지 않냐고요. 그 순간부터 거기서 출발하면서 해서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악의 악수라 그러죠. 두지 말아야 될 인생의 최고의 나쁜 수를 두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 지도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통령 될 때 당시의 초대 그 초기의 마음, 정말 어떻게 보면 변질되지 않냐고, 퇴색되지 않냐고, 그 얘기를 저한테는 참 많이 요구해요. 자기들은 변하면서, 자기들은 퇴색되고 변질하면서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를 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꾸는 교회 모습들, 그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의 여인도 그랬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야손도 등장하는 사람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헌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헌신은 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앞이냐 뒤냐라는 것은 바뀔 수도 종종 있습니다.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였더라.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였더라.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세신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처음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구원. 아주 오래전이에요. 내 구원을 교회에서 하면 맨날 구원만 얘기해. 물론 그때는 10원이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이런 더 보태서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하고, 옛날 아주 오래전, 지금은 뭐 10원짜리 동전 보기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처음에 한참 설교할 때 성경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심각한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럼 앞으로 집에서만 식사해야 되니까.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해준 밥만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 외식하고 이 외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헌신했더니 또 뭐 생각하냐? 세신도 있는데 맨날 헌신시키려고 그래. 이제 이게 천천히 웃어가고 아직도 이쪽은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가장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부부의 헌신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섬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위치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비춰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돌아오고 부부가 같이 성가대에 섰어요. 그리고 찬양팀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런 전 교사할 때 저희 집사는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 마음을 정말 잊지 않으려고 저도 몸부림칩니다. 차라리 목사 때보다는 그 집사 때 받았던 은혜들이 더 커요.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많을 때는 저렇게 많다가 어느 날인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중창단 수준 될 때,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여성 4분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명은 채워야 됐다. 남성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성가대가 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하면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내가 정말 헌신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제가 아침마다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상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듣는 자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생명이 소송되게 해달라고,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드리는 그 찬양 자체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까지 연결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아굴라 부부를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특히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바울을 만난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본도는 뭐냐면 오늘날 흑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굴라 부부는 이 본도에서 살다가,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핍박 정치를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식구들,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많이들 낳고 또 그들은 이 집단적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가정이 모였다가 10가정이 모였다 하면서 집단적 성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는 역할들을 강제로 이렇게 흩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강제로 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다가 누군가 이사를 가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 개발한다고 하면 나올 때 그냥 나온 사람, 그때 또 손을 머리에 올리는 우리 정호영 권사님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 은행에다 돈을 보관했다고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자신이 땅도 있었고 집도 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강제로 그들은 이주 정책을 써버렸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과 만날 때 같은 업종의 종사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굴라 부부는, 그 아굴라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한다면 조립식 주택업자? 잘 모르죠? 이동식 집, 건축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 부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의 직업이었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을 바울의 사역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이 천만 만든 일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일을 돕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베소 지역까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부부이기도 합니다. 성경 신약에서,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 부부를 6번에 걸쳐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저희 집에서 저희 부부를 얘기할 때 이우철의 아내 박영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박영선의 머슴 남편 이우철, 이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성차별을 받는 느낌이 든다. 여자들에 대한 것보다 남자들의 이름들에 대한 기록들이 더 많다. 개수를 하더라도 남자의 숫자는 개수를 하더라도 여자의 개수는 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성차별적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6번을 사용하는데 자그마치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구나. 그건 아닐지 몰라도 그 아내의 이 헌신적인 역할들을 바울은
특별히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역할, 그러면서도 둘이 조화를 이뤄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들, 믿음의 신실한 동역하는 그 부부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배우자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와 믿음을 같이 함으로 인하여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다 를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항상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에너지를 쏟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시험이 들고 어느 순간인가 낙심이 되어져 어느 것들에 좌절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헌신을 함으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과 인정을 받으니까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항상 본질로부터 출발해라. 이 본질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걸지라도 그 본질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당장 눈앞에는 화려해 보여도 이 본질의 문제가 깨져버리면 눈앞에는 마치 환상처럼 사그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부부의 헌신, 개인의 삶의 헌신이던 이 헌신의 가장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말씀에 통한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고 말씀에 대한 헌신의 자리에 쓰지 아니한다면, 물론 잠시 동안의 헌신을 통한 내가 봉사를 통한 그런 기쁨은 얻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고 낙심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있을까? 한 사례가 탁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가 아닙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복음을 배웠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열심히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본문에서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뿐이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대표적인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는 매년 8월 15일 날 동해안에서 침례식을 하는 이 침례 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는 어떻게? 내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가르쳤던 뭐예요?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이 거듭남, 성령에 대한, 즉 보혜사에 대한, 즉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설교는 분명히 탁월한 설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부족함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할 때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여 휩쓸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이든 신천지든 여러분 성경 밖의 불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 내가 듣지 못한 복음이 여기 또 있네 라고 하면서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등장하고 있는 아볼로, 이 본문의 기자가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변이 뛰어났다. 그는 그가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확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 해석을 잘하는 이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사람들의 매료를 됐던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능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 이걸 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이 부부가 이걸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했기에 이것이 가능할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한번 18절과 19절 먼저 그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야를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했다?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물러 깎았더라. 자, 여기서 18절에 그렇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굴라 부부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바울과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같이 헌신하는 부분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26절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26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멘 하는 분들은 덮어놓고 믿어야 되겠네. 성경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최소한 성경을 서기 정도 할 정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스스로가 분석할 줄도 알고 이거에 대한 단락 구분도 할 줄 알고 본문의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어지길 원하는 게 저의 솔직한 욕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한글 배워야죠. 히브리어 배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만 잘 읽어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그럴듯하고 뛰어난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1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를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1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도 1년 반이면 되잖아요. 왜 3년씩이나 집에서 합니까? 그건 매일 했어요. 오케이. 매일 하길 원한다면 전 1년 아니에요.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아세요?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안 했습니다. 매일같이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것도 거기는 문화가 그랬어요. 회당에 하루에 3번씩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하루에 3번씩 저랑 성경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인물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도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파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계속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은 최소한 3년 반, 바울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같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10년 이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10년까지 적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면 저 능력이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평생 해야 돼요. 뭘 따면은 나도 지겹고. 3월 새 학기가 시작할 겁니다. 저희는 방학도 있잖아요. 3월부터 7월 달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 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발 도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광고합니다. 토요반, 주일 아침 8시 반. 차원에서 선택되기 전에, 지명하에 부르기 전에. 바울의 서신서에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새로 입교한 자는 제외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가 와서 말씀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라 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세워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것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되어 있지 않냐면 이 자리가 나중에는 권력으로 바뀌고요, 이것이 타락하는 배경이 되는 것 여러분 아세요? 목사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제가 하던 그 과정을 끝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 역시도 계속 공부해왔던 이유는 내가 학력하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게을러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2023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의 부흥을 진짜 원하신다면 헌신하는 것만큼 중요한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헌신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훈련을 받고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물은 모이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앞에다 두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인생이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철야를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 속에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냐면 그래, 9명은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1명만 예수님의 칭찬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 부분까지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길어봐야 100년밖에 살지 않아요. 근데 1억 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내가 1억 원하고 100원. 어떤 멍청한 사람이 100원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1억의 가치를 모르고 100원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100원짜리 하나고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100원을 선택해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게 9명의
중풍병자에 고침받았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들에게 준 비전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로서의 헌신, 복음을 전도자의 헌신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이 브릭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더 나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목숨을 내어놓는 바울의 선교의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라면, 제가 왜 진짜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진짜 구원받았고 진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짧게 사는 삶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요?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한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명에 자신의 삶을 들여 같이 동행하는 이 장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위기를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아덴 교회를 통해서 보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으며 그의 사역 현장 하나하나 가는 곳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선교 현장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굴라 부부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선교에 동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굴라 부부에게서는 짧게 사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나의 심장을 여전히 뛰게 해서 앞을 보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생명을 뛰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환경, 좋은 직장 등등을 위한 선택, 위한 고민, 이런 수많은 진로에 대한 고민 누구나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지역을 선택해서 이사를 갑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이주를 하죠. 내가 내 삶을 보장할 것 같은 그 직장을 선택해서 자기의 주거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주거지를 선택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산을 간다는, 즉 교회를 떠나서 이주는 할지언정 내가 섬겨야 될 사명,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의 지역을 옮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진로를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몸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요 운명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또다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갈등과 다툼이 아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한테 성경 공부하겠다면 전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전 정말 좋아해요. 물론 소문은 들어서 맞을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 제가 2주 동안 이제 월요일날 떠납니다. 아이들 데려다 놓고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딴 게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 있어. 그러면 이제 기습 한 구절씩 더 줄 것이다. 좋지. 역시 윤정 딸밖에 없네. 누가 또 손들었니? 짱이라고. 하루에 2구절씩. 그래. 저러고 못 외우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20장씩 읽겠대요. 하루에. 그래서 깎았지? 10장씩.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미국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에게는 저의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훈련들. 저 때나 말 듣지 좀 커보세요. 요 뒤에 있는 청년들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서 이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 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훈련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스피리추얼 된 저와 함께 올 한 해 저랑 태국 우봉 갈 사람. 여기 안경 들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팔렘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저는 제 멈추지 않는 심장, 제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여전히 제가 꿈꾸는 교회가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그 고백처럼 성경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를 개척해 나갈 것을 전 꿈꾸고 있어요. 그런 꿈을 함께 꿈꾸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그 회복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착하고 흉성된 종아, 진심으로 잘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